나라가 옛날에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체류탄 가스 마시면서 살았어요. 체류탄 가스 때문에 눈이 따가워가지고 서울 시내 가기가 겁날 정도였습니다. 잊혀진 옛날 이야기가 됐죠. 그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대학교 벽에 대자보를 붙였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하지 않는 자기가 아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대자보를 이용한 거죠. 사람들은 그 대자보를 보고 또 데모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요즘은 대자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는 인터넷 세상이에요. 인터넷으로 자기 생각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보다 먼저 인터넷을 봐요. 방송도 정치인도 신문이나 뉴스보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이 뭔가 그걸 살핍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인터넷 댓글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주요 신문이 여론을 주도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이 여론을 주도할 정도죠.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알리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500년 전에는 어땠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천주교 교황청에서 면죄부 판매하는 걸 보고 반대를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때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에 있는 교회 정문에 서붙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온 유럽에 종교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루터가 왜 하필이면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에 서붙였을까? 이것이 당시 중세 사회에서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게 관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대자보인 거죠. 당시 유럽 사회 중심은 마을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큰 종이에 써가지고 교회 문에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써붙인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 그런 글들이 교회 문에 득지득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래서 그날 95개조 반박문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교회 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가져가가지고 인쇄를 해서 온 유럽에 퍼지게 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유럽 전체 이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이 다 알려지게 됐어요. 참 엄청난 거죠. 당시 루터의 주장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충격을 주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 인쇄술은 그 당시 최신 기술이었어요. 구텐베르그가 활자 인쇄를 유럽에 소개한 게 1450년이니까 불과 60여 년 전이다 이거죠. 루터의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인쇄술의 발달도 큰 덕을 본 거죠. 거기 없었던 100년 전 후서도 그 전에 있었던 영국의 틴델도 결국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으로 끝나버려서 화형당하고 결국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인쇄술 때문에 온 유럽에 순식간에 이 반박문 내용이 퍼져버린 거죠. 도대체 당시 유럽 사람들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그토록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시 최신 기술인 인쇄술까지 동원하여 유럽 전체에 다 그 사실을 알렸겠습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95개조 방법문에 무슨 내용이 있나? 핵심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일 중요한 건요,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는 믿음이다. 회개를 면하고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 그런 믿음은 없다 이거죠. 면죄부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회개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은 거짓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면죄부 판매하는 걸 반대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때 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교황청에 짓고 있었던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가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헌금하면 교황이 하늘의 열쇠를 가진 교황이 그 모든 죄벌을 사해주고 이제 천국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95개조 방법문을 통하여 주장하기를 교황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 면죄부를 살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가족을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 낫다. 95개조 방법문에 나와요, 그 내용이. 더구나 죽은 영혼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루터는 단연코 아니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나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괜히 헛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그야말로 그동안 자기들을 억누르던 로마 천주교의 그 억압의 큰 굴레에서 벗어나는 큰 자유로움,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무지의 어둠 속에서 은혜의 빛을 보는 그런 환한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샘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터의 95개조 방법문을 당시 최신 기술은 이 인쇄술을 동원해가지고 온 유럽에 다 퍼뜨렸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결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고해 성사나 성지순례나 성자들의 유고를 숭배하거나 고행하는 것 같은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물론 구제나 선행으로도 어렵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루터가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내 선한 행위로, 내 어려운 행위로 구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자기 선행 때문에, 자기 어려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선한 행위로, 어려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인생도,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나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믿음도 부족하고 죄도 많은 나같이 참 자격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심을 써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선심 쓰나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왜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십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선심 쓰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은혜 베풀어 주려면 그냥 믿는다 그러면 다 구원해 주지, 왜 또 꼭 회개해야 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데 왜 꼭 회개하라 그러느냐? 그냥 십자가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꼭 회개하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그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회개해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뭐 세상적으로 말해도요,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용서해 준다, 그것도 좀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그 죄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받아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피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씻어주시지. 내 죄를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 내 죄를 십자가의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피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속죄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행과 어려운 행위로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나의 선행과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선한 노력과 어려운 행위를 이루는 그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쪽 편 강도 이야기를 했네요. 그가 선한 일을 한 개 있어야지요. 오직 예수님 믿고 그날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천국 갔어요. 천국 갔더니 천사가 눈이 둥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천국 왔지?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자네 어떻게 천국 왔지? 굉장히 큰 공을 세웠나 봐.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럼 아주 좋은 일을 했나 보지? 저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천국 올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십자가 한쪽 편 강도가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저 주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구경도 못하고 근처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리 들어봐도 그가 행한 선한 일, 어려운 일 없는 거예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천국 올 수 있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 평생 흉악한 못된 짓만 하다 온 그 강도도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다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로마 천주교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받냐고. 로마 천주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모를 리가 없지요. 거기도 성경이 있는데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우리하고 다른 게 없지 않냐. 루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랬냐. 로마 천주교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말은 똑같은데 또 내용이 틀려. 이게 문제죠. 로마 천주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선행을 계속하여 선한 천국 갈 만큼 선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는 것, 선행하는 데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선행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걸 믿으라는 거지. 이 말은요,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선행의 노력이 더해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은혜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노력 중심이라. 그래서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선한 노력이 중심이야. 하나님 은혜는 보조 역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조로 은혜를 베풀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그 선행이 쌓여서 마침내 구원받아 천국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루터는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의 종교를 만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삭스를 주면 그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은혜네요. 누가 그래요? 일한 대가로 받는구나 생각하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의 대가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도 구원은 우리의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내 선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너가 정말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야지.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지 은혜지. 그 조금이라도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려면 결코 내 선한 행위와 내 노력의 최선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 받아서 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은혜가 은혜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준 것 뿐이지. 로마 천주교에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구원을 조금 더 빨리 받게 만들어준 거지. 그 말 자체가 이미 은혜는 은혜 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려움으로, 내 최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가지고 바로가 결국 두 손 들고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해방이 돼가서 다 나갔어요. 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 애굽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예를 도로 잡아와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노예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필이면 아픈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 빠져나갈 곳 없는 그런 참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로의 군대 앞에 다 짓밟히게 됐어요. 모두 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바닷길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냐고. 뚝을 만들었느냐. 아니,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그러면 모두 다 달려 들어가 바가지에 물을 퍼가지고 바닷물을 다 이렇게 퍼냈느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았냐고. 바다가 어떻게 열렸냐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오직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말이야 그때 흙을 지어 나르고 말이지 내가 물을 퍼내는 얼마나 애쓴 줄 알아? 야, 내 안 있으면 안 됐을 거야. 그래 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공로고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었지. 여리고성 정보가 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뱅뱅 도로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고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쳤더니 성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모두 다 정복해 버렸어요. 한순간에 모두 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복했지? 난 한 몇 달 갈 줄 알았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성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을 정복했냐고. 공성전 영화 같은 거 보십니까? 뭐 드라마도 공성전 나오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사닥다리 걸쳐놓고 막 올라가면 위에서 막 돌멩이 굴리고 말이죠. 뜨거운 물 붓고 떨어져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서 길이 열려버리면 다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여리고성 한 사람도 안 죽었어.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높고 강한 성을 정복했냐고. 특별한 비법이 있었나 보죠? 아니요. 그냥 우리는 시간도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돈다고 성이 무너지고 정복가 되냐? 말이 되냐고. 무슨 특별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활을 엄청나게 쏘았나 봐요? 아닙니다. 활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적을 향하여 그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못한 거 없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죠? 글쎄요,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오직 하나님 은혜지. 거기에 내가 뭘 보탰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구원은 말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글쎄요, 한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턱도 없는 일이네요. 근데 어떻게 천국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는 할 말이 없네요. 모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이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위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뭘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이 두 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하고 1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았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 차고 넘친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도 남는 은혜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 위에 은혜를 베풀어가 더 선행 많이 해서 구원받게 한 게 아니고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었어. 선행 위에 은혜를 부은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어요. 믿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예수 잘 믿도록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고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선행 더하기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선행 더하기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다. 하나님 은혜 받아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들 하나님 은혜로 또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마침내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우리의 선행 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또 은혜로 끝나는 것,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또 은혜 받아서 저 천국까지 무사히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한순간도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한 번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실족하는데 또 죄 짓는데 어찌 한 번의 은혜로 충분하겠어요?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어제도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내일도 은혜로 살 거예요.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우리의 선한 노력과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니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사오니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그저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양합니다.